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잠이 오는 설교인데 참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좀 고나게 잤던 것 같아요. 깨어 보니까 이제 제 설교 영상은 이미 다 끝이 났고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 그런 주제로 어떤 영상이 흘러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걸 보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다음 달 내어야 되는 월세와 또 각종 공과금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살고 있는데 그 한 끼도 뭐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그런 것들로 때우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또 끝이 나고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쌓여가는 빚과 생활고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유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그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 2, 3분 정도 봤나? 그걸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쌓여가는 빚과 생활고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분들의 모습이나 또 제 모습도 오버랩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이 나니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목회 사역을 하니까 나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사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이런저런 행사나 뭐 이벤트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기보다도 그냥 뭐 설교 사역에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는 전임 목사님 설교랑 달라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컸겠습니까?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이던 성도들을 보면서 우울증에도 걸렸고 병원에도 다니고 엉뚱한 생각까지 했었던 저의 옛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지더라고요. 거기 더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인 줄 알기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나고 또 바늘기와 같은 취업이라고 하는 관문을 뚫어야 되고 또 거기에 살아남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결혼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집을 한 채 살려고 해도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결혼은 생각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뒷걸음질 쳐 있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싶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현실적인 장벽들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고 지쳐버린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지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박수, 영광과 존귀, 그를 향한 우러러봄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감옥 속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자기를 향한 저주와 비난, 멸시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너무 볼품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기가 찰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해도 틀린 말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난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왜 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아픈 거지? 하나님 살아 계시면 진짜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도 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바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들어도, 위로의 말을 들어도 사실 힘이 날까 말까 이런데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소리까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오후 시간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자신의 상황은 그렇게 침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즉 바울이 지난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호의와 사랑,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좋았던 기억들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진짜 생짜배기 신앙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금은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즉 바울은 자기가 뿌리고 가꾼 영혼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더랬습니다.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었던 좋았던 기억들, 또 믿음의 생짜배기였던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성도들 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해주고 위로해줌을 통해서, 격려해줌을 통해서 넘어진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이 위로해주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위로와 또 감싸주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마저도 없이 무기력하게 상실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조금 복잡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의 가슴 속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심장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흥청망청 술집에서 여인들과 함께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라도 역임을 받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품어주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기록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프클랑 크니스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에스플랑 크니스테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인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심장이 찢겨질 정도로 상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위하고 아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곡 옆에 있는 한 나무에서 떨어진 새끼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뒤늦게 이제 자기 새끼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미 원숭이가 배가 가고 있는 그 계곡을 따라서 울부짖으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되돌려 주지 않고 그 배가 떠나가 버리자 그 어미는 자식을 잃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원숭이의 심장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슬픔을 토하다가 결국은 가슴이 찢겨져 나간 겁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되돌아온 그 탕자를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돌아온 자기 아들로 인해서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생각이 항상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으로 그 아들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감격이 더욱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겨주시고 또 피를 쏟아주시는, 즉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묘사한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 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have you in my heart. I have you in my heart.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원망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바울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겨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왔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분들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분은 그 개를, 애완견이겠죠, 그 개를 그냥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분양을 받았고, 또 한 분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돈을 주고 그 개를 사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가 각각 어떤 개는 다쳤고 또 어떤 개는 어떤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둘 다 그 개의 수술비가 250만 원, 300만 원인가 몇백만 원에 이르는 그런 수술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공짜로 분양을 받았고 한 마리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돈을 주고 사온 개인데, 그 개를 수술하기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런 애완견들을, 애완동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애완견들을 기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그 애완견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어져 있는 겁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분들은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사고치고, 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죄의 굴레에 쌓여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사람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는 그 애완견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낫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하고 이 애완견만도 못한 그런 악한 존재가 우리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으로 내모시고 손과 발을 못으로 받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0만 원짜리 애완견도 우리와 같이 관계를 맺고 생활하면 내 돈을 사용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새롭게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겨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주님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또한 심장이 찢겨지실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고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심장이 찢겨질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지체들 역시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역시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역시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준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짐들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결단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진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된 일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아픈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주님의 자리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힘들어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이 먹먹한 채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대화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나는 왜 이러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과 기도로 현실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쳤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아날 힘마저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세상을 살다가 넘어진 모습을 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죠. 또 그와는 반대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축하해주고 울싸안고 기뻐해줘야죠. 또 승리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지,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겠죠. 또 헤어지기 전에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는 모두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런 기대를 나누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이런 일들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런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에도 리더와 순장들은 꼭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주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일들이 무엇인지 꼭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뻤던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반드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리더와 순장들이 빠짐없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만남을, 그런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그 어려움들, 아픔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동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찬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